기독교 신앙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계시해 주신 진리가 너무 크고 깊기에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또 연구를 해도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이 놀라운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마주하는 또 하나의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를 그치지 않으신 채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또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피조물인 사람의 한계로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험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1장 18절 뒷부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에서 나타내셨느니라라는 단어는요, 그냥 짠 하고 보여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세히 알려주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또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서론부터 아주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성육신의 진리는 여전히 또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제가 말로 어느 정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성육신에 담긴 너무나 광대한 진리를 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진리가 어떻습니까? 온전히 이해되십니까?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에 불가능한 성육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가 불가능한 듣기 어려운 말씀을 나누어도 성도님들께서는 신비롭게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바로 앞부분인 1장 35절에서 42절과 시간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 장면과 바로 연결된 1장 43절에서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표현은 아마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그 다음 날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다음 날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다가 그 길에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나오기보다는요, 나다나엘을 찾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가깝게 교류하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만난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만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이 글로는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지만 아마도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흥분된 마음으로 나다나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이런 빌립의 흥분과는 달리 빌립의 마음에 아주 어깃장을 놓는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 출신인 나다나엘이 보기에도 나사렛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기에 나다나엘에게는 더더욱 나사렛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혼혈의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천대받는데 하물며 갈릴리에서도 시골인 나사렛 출신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네. 빌립 이 친구 이상한 소리 하네. 아마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빌립의 끈질긴 재촉으로 한번 속는셈 치고 그래 가보자 하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고 묵상하기에는 나다나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평소에 이렇게 나다나엘, 당신은 거짓이 없고 한결같이 정직한 참 진국 같은 사람이야. 아마도 이 표현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듣곤 하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처음 만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서 살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부터 이제 이후에 나다나엘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반응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예수님께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도 놀라웠지만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나다나엘이 급격한 변화를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화과 나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전을 보고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결과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는 보통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앉아 있는 장소이거나 평소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께서는 48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을 갖고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를 하다가 두 가지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함께 사역하는 여러 간사님들과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연구를 나누는데 성경 연구를 나누면서 도움을 얻었고, 또한 지금 교육 운동가로 활동 중이신 송인수 선생님이 묵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좀 더 깊은 본문 묵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지만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장소였냐 하면은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린 유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이 최종적으로 끝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끈 전쟁이었는데요.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요,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기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나 적대적인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고 소년 시절부터 전쟁에 익숙했으며 그들에게는 늘 용기가 넘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은요, 갈릴리 사람들은 매우 용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맹스러웠던 자질을 가졌던 갈릴리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눴던 대화 중에 또 하나가 아마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인 나다나엘도 평상시 로마 지배에 대해서 또 이런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아마 울분과 한탄을 자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 생각들을 저는 나다나엘이 평소에 자신의 집 안에 있는 혹은 집 뒤에 있는 그 어딘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주 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잎사귀가 어떻습니까? 많이 큽니다. 저희 집에서도 마당에 키우다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베버리긴 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보통 나무보다 크기에 이스라엘의 뜨거운 해를 피해서 나무 밑에 앉아서 자주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쉬었던 장소로 아마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자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이런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아마도 격정적으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매일 그 자리에서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아마 좌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래할 메시아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이후로 계속 유배 상태에 있던 것 같은 자신들의 상황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위해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은 어쩌면
매일매일 고대하고 또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오기 직전까지도 무화과 나무에서, 이 나무 아래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는 말씀은요, 이런 나다나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너의 그 고민, 로마 제국의 지배에 대한 울분, 그리고 이것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고 있는 너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한다. 그랬기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후에 4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전격적인 변화를 보인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48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보통 하셨던 말씀, 나를 따르라는 새로운 버전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 당시 나다나엘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요, 나다나엘처럼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계속 품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나다나엘처럼 그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며 애쓰며 계속 품으면서 힘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몇 번 성도님들께 나눔을 했지만 남의 이야기 하기보단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또 들어주십시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 간사인데요.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도 코로나로 진짜 말 그대로 초토화입니다. 저희 사역에서 보통 2월 말부터 캠퍼스에서 새내기들을 만나며 활발한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2020년에는 학생들을요, 2월이 아닌 그해 늦가을인 10월 말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울방학입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다시 캠퍼스에 학생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사역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애썼지만은요, 예전처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밥값은 하고 살아가고 있나? 난 왜 지금도 캠퍼스에 남아있는 건가? 이런 물음이 계속 저에게 2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묵상을 하면서 저도 살펴보게 됐는데 아마도 저도 이런 물음을 하며 저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근 2년 동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고 답답했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어떤 저와 같은 또 다른 삶의 무게들을 갖고 근 1년 혹은 2년 혹은 그 수십 년 동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힘쓰며 애쓰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한 해 동안 혹은 그동안 품으셨던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힘썼던 그 마음을 다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그 자리에 있던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들이 가족 누군가로 인해 눈물 흘린 그 자리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그 자리를,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힘썼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혹은 우주 바깥에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살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중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요,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임당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또한 이끄셔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살펴보신 본문에서는요, 보다라는 동사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거기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라는데 보다라는 동사가 2번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50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며 하나 사용되고요. 그 다음 51절에 아마도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며 말씀하시는데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연상시키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던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베델에 성소를 세우고 이곳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를 때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의 혼례 잔치가 나오는데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가나입니다. 가나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점 변화되었고, 아마도 이 나다나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였던 바돌로메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은요,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를 보신 그분께서는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를 또한 부르시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셨던 그 자리에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셨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대림절에 저희들은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